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 속 한 인물에 대한 깊은 묵상입니다. 그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힘이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길가의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그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여리고 온 도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인파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간절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여기서 세리라는 직업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바로 그 로마를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 시절 동족을 등지고 일본 제국에 부역했던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민족의 배신자로 여기며 경멸했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즉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의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를 큰 부자였다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의 막대한 재산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멸시, 그리고 깊은 외로움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그는 철저히 사회에서 고립된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째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를 신성모독자, 사기꾼, 심지어 마귀 들린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사람들의 벽이었습니다. 예수님 주위는 이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두 번째 장애물은 그 자신의 신체적 약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거대한 인파의 장벽 앞에서 작은 키의 그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려 할 때, 구원의 길에 들어서려 할 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가장 큰 죄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역시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와 명예를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과거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숭배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자기 숭배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쾌락이 우리의 신이 되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용서보다 복수를, 사랑보다 미움을, 나눔보다 탐욕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표류하는 고래떼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해변으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서 벗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은밀한 죄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르는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삭개오 앞에는 인파와 작은 키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중을 뚫고 앞으로 달려가 길가의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면도 사람들의 비웃음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뽕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마을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죄인 취급받던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위대한 분이 하필이면 모두가 기피하는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익명의 군중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 기쁨과 소망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내 삶에 들어가 함께하고 싶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긴급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선포합니다. 삭개오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삶은 이미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 사이 어떤 깊은 대화가 오갔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감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결단이며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이 나눔과 정의, 사랑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처럼 세상의 가치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돈과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바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교만과 세상의 가치, 숨겨진 죄라는 나무 위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영혼의 평안을 되찾고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